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고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믿음의 집, 현관문까지는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스스로 열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순전히 그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영접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과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나은지 판단해보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 이 길이야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문을 열고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요, 어떤 사람은 며칠 걸리고 몇 달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전 인격이 동원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요, 사고해 보고요,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고요, 무엇이 난지 판단해 보고, 그래서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의지적 결단, 이 모든 과정이 여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성, 감정, 의지가 총동원됩니다. 이 지정의 전 과정을 통해서 바야흐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대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지정의가 바로 우리 마음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에 주의하고 머릿속으로 정신 차리고 주의하고, 이거 다 지정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눈으로 잘 보고, 그래서 내 마음에 떠나지 말고 지키게 하라. 여기에 모든 것이 동원되어 있죠.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모든 게 들어있죠. 그거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동요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고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강력하게 분명하게 전해도 상대방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21절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속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이 마음이 히브리어에서는 레브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엔 히브리어로 지어졌죠. 여기 마음이라는 표현을 보면 레브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레브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인간의 속 사람이에요. 속에 있는 거예요. 겉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속에 있는 마음, 정신, 의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레브하고 평행되는, 신약에 들어와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지어졌죠. 그리스어 표현이 바로
카르디아입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레브, 카르디아,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마음입니다. 그만큼 마음 지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완악하거든요. 너무 악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이 너무 공격을 받고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오늘날만큼 믿음 생활하는데 마음이 중요한 때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죠. 믿음의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뭡니까? 먼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가로 열고 뭐 없습니다. 오와 그런 거 없습니다. 앤드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믿고자 하는 마음이 부릴 때 일어나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부모님한테 얘기 들었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막 눈물 호소하면서 들었고 정말 너 믿음 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님 정말 저 하나님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 믿어져요. 성경 좋은 거 아는데 성경 말씀 잘 아는데 베드로 말씀 잘 알고 야고보 말씀 잘 알고 모세 율법계명 지적으로 잘 아는데 안 믿어져요. 왜요? 내 마음이 아직 열리지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거부하면요 아무리 마틴 루터, 칼빈, 존 칼빈이 와서 강의하고 설교해도 안 믿어져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거부하면 카르디아, 레브가 굳건히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도 등집니다. 마음이 단단하면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면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집니다. 스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한 누구 주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안에 있는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 제거하여 주셔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가 부드러운 심령으로 받고 영접하고 주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접한 심령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뤄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이 기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힘들어요. 날이 갈수록 이 마음에 병이 들어오고 적이 들어오고 회방하고 마귀가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밭을요.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 힘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믿음 약한 친구를 위해서 이 마음문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음, 이 마음은요 우리 인간 혼에 속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혼에 속해 있습니다. 이 혼에 인간의 아까 말씀드린 지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혼은요 인간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인간의 전 인격체를 얘기해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면, 혼이 막혀 있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이미 구원이 임했던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자고 있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만족하고 기뻐하는데, 왜 이제 신자인데,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신자인데 왜 아직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좇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나요? 이 모든 성도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왜 육신의 소욕 앞에서 우리는 자꾸자꾸 무너지고 굴복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나 이 구원의 기쁨이 혼에까지 그리고 육에까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중간에 있는 혼이 말을 들어 먹지를 않아요. 자, 영이 하나님 말씀 받고 구원의 기쁨 누리고 이게 참 진리야. 우리 믿음의 길로 가자. 영의 길로 가자. 진리의 길로 가자 해도 혼이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전 인격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혼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영이 가고자 하는 길을 혼이 막아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일이 궁금하고 보는 것, 만져지는 것, 먹는 것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반면에 영은요, 하나님에 속한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그리스어로 푸뉴마, 영어로 스피릿, 우리나라 말로 영. 영은요,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우리의 영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영, 푸뉴마, 스피리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육체의 연약함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상반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속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 누가 탔어요? 한강 작가가 최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어저께 접했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작가님은 요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냐면, 아무리 더럽히려고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인간의 투명함에 관심이 있대요. 마귀가,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의 영을 더럽히려고 해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에 속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영이에요. 영과 혼이 다른 게 그겁니다. 혼은요, 영에 속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혼이요, 육에 속하면요, 육신의 성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혼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 6장 6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영이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친교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의 속성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은 신령함을 쫓아서 신령한 길로 달려가고자 하나 누가 방해를 해요? 혼과 육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영의 길로 달려가고 싶어 하는데 육신이 방해해요. 육신이 떡하니 버텨서 반항을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영이 하나님께서 오라는 길에 가려 해도 육신이 방해를 해요. 구원의 기쁨이 내 영 안에 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육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전 성도가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의 숙제예요. 육에까지 그것이 미치도록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땀 흘려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그 구원의 효력이 영에서뿐만 아니라 육에까지 미치도록 우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영이 육의 영향력이 작동을 못해요. 영이 아무리 얘기해도 육이 말을 들어 먹지를 않습니다. 영의 길이 다르고 육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은 육과 싸웁니다. 영이 가고자 하오나 육이 항상 대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죠? 이 구절 읽으니까. 육신의 길, 영이 가고자 하는 길, 판이하게 다르죠?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영과 육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이 누구 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가 판가름돼요. 그 사람의 삶이 영에 속해 있느냐 영적인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종교생활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냐 혼에 달려 있어요. 혼이 영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지만이 영이 가고자 하는 길에 혼이 반항하지 않고 영의 명령에 복종하고 혼이 따르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혼이 육신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소욕에 충실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과 영을 따라서 혼이 잘되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의 일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이 혼연일치 한 몸을 이루면 육은 꼼짝 못해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서 혼이 갈팡질팡하니까 육이 기가 사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질문. 분을 내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큰 소리 얘기해 주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죄는 아닌데 뭐는 뭐예요? 죄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맞잖아요. 분 내는 것과 죄 짓는 것 분리되어 있잖아요. 영어는 더 분명해요. NIV 성경 In your anger, do not sin. 화 내어도 너 아직 죄 안 졌어. 그러니까 너 죄 짓지 마. 그런데 우리 대부분 뭐라고 착각합니까? 내가 화냈으면, 분이 나면 죄 진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많이 이용해 먹는지 아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다니는 마귀가 역사하기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예요. 분나는 것은. 왜냐하면 분의 그 뜨거운 김이 머리에서 모락모락 피어날 때 죄는 짓지 않았지만 죄 짓기 바로 전이지만 바로 이때 죄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칫 한 발자국 잘못 내디디면 죄의 천길 낭떠러지로 빠지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요, 상황에서 자기한테 밀어닥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나네, 화나네, 짜증나네. 거기서 이제 화내고 그러면 이제 마귀가 역사하죠. 잘한다. 너 봐, 너 분노 냈잖아. 화냈잖아. 너 이미 더럽혀졌어. 지금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죄 안 졌거든요. 마귀가 부추겨요. 너 화냈잖아. 이미 더럽혀졌어. 더럽혀진 김에 더 화내.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해. 따져. 더 세게 해. 저 사람 알아듣게끔 해. 저 그냥 대충 해서는 알아듣지 못한다. 더 세게 해야 된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 더 많이, 더 거칠게, 더 크게. 그러면서 계속 죄의 심연에 깊게 빠지도록 부추겨요. 그게 바로 마귀의 용무입니다. 마귀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아나면 안 되죠. 분별해야죠. 그래서 참 신자는 이렇게 죄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님께서 주신 영으로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실수하면, 실족하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킬 때요, 이따가. 참 크리스찬은요, 이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요.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야 되고요. 요동하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한테 닥친 정황 속에서 자신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미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이니까 마귀가 지금 절호의 찬스로 노리고 있는 시점이니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한테 농락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간수하라. 일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제일 강가된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 혼, 육, 이 세 가지, 우리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혼이 제일 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육에 얼마나 충실합니까? 배고프면 먹고 싶고요,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고요, 남들 인정받고 싶고요, 돈 벌면 더 큰 차 사고 싶고요, 더 큰 집 사고 싶고요. 얼마나, 지금도 육신이 드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영의 말씀 먹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 생활 지키잖아요. 그 영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혼? 별로 생각 안 해요. 생각 없이 믿음 생활해요. 영혼 하면서 혼은 영혼에 그냥 부수적인 붙어있는 뭐 그런 거? 혼이 뭔지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왜, 무엇 때문에 혼이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냥 믿음 생활해요. 마음을 지킴으로써, 내 혼을 지킴으로, 내 전 인격을 잘 가꿈으로써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현대는 이성의 시대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증명이 되어야지 비로소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만큼 이성이 팽배하고요, 자신의 논리적인 생각에 의지합니다. 이러한 현대에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복음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배척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이거에서부터 인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을 깜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저 사람, 저분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 변하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그의 마음 만져주셔서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 온전히 수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현대 사는 도시인들은요, 그만큼 이성과 지성에 의지를 합니다.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논리,
이런 것에 의지해요. 그리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상한 감정,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요, 지정의가 들어있는 혼이 중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상대방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의 혼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마음 챙기기. 요새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현대인들 인구에 회자되는 표현 중에서 마음 챙기기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그토록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은요, 마음 챙기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심령에 필요한 바를 안다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만져줄까? 그 사람 마음이 부드럽고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바뀌도록 기도하고 전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힘들 때, 슬플 때, 심신이 고단할 때 무엇으로 위로받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경우에 음악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음악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죠? 그 잔잔한 음악의 리듬의 물결을 자신을 의지해서 지친 심령 위로받고 아픈 심령 치유함을 받습니다. 음악이 그렇게 모던 피플한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친 영혼들, 이 각박하고 메마른 현대사회를 살다가 지치고 힘든 심령에 완악하고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는 데 있어서 찬양만큼 중요할 때가 없습니다. 현대 지금만큼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찬양만큼 중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찬양이 바쁜 현대 생활에서 분주하고 이것저것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서 산만하고 산만해지기가 짝이 없는 이러한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흩어진 관심을 모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토록 하려면 오는 날처럼 찬양이 중요한 때는 없습니다. 찬양이 우리 혼을 만지거든요. 찬양이 우리의 감정을 만지거든요. 이미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세상의 일로, 육신의 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찌들고 스트레스 받고 정시적, 육체적, 감정적 갈등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다루어지고 차갑고 싸늘하게 식은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마음 여는 데 있어서 찬양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병기가 없습니다. 이 병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제가 한국, 미국, 영국 이렇게 30여 년 살면서 약 30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여기 창원 하늘교회만큼 찬양의 달란트를 부어주신 교회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사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남보다 더 주신 거 있죠? 남보다 더 잘하도록 주신 거 있죠? 그거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 사명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1달란트 가진 자, 가진 것마저도 뺏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데만 사용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할 때도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찬원 땅 곳곳에 녹지로 푸른 나무로 가득 찬 공원들 많잖아요. 아름다운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공원마다 야외 공연장까지 있고요. 영진자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지 않아?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은사 가지고 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때가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되고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심령이 이렇고 복음이 이처럼 중요한 때에 혼이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때에 찬양만큼 중요한 때가 없었다고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찬양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묵묵히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찬양 인도하신 분 이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양을 힘다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찬양하는 심령 하나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북돋아 주셔서 격려하시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 리듬에 실려진 가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묻 여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심령,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정말 온 영과 혼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합니다.